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성주에 기도회가 있다는데 거기 안 가시고 여기 오셨네요. 오늘 같은 날은 그런 데 가도 됩니다. 밥만 먹지 말고 골고루 모야지, 그죠? 네, 가끔 가다가 맛있는 거 먹을 기회 있으면 그것도 먹어보고. 자, 여튼 잘 오셨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강론을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영혼의 조언가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조언가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조언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 돈은 어떻게 버는가, 서점에 가보면 수많은 성공법들, 처세술들, 사람을 대하는 방법,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걸어야 할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식별해내기에 눈이 너무나도 감겨 있습니다. 눈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아무리 도사가 요롱을 흔들어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곁을 지나가도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가 있는 쪽에만 빛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빛이 비치면 다 보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빛이 일단 1차적으로 비추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만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해요. 빛도 있어야 되고 보려는 의지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성당 들어와서 뒤편 위쪽에 뭐가 있는지 볼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죠? 전부 다 앞만 보니까 뒷면에 뭐가 있는지, 어떤 게 놓여 있는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미사 드리는 내내 앞쪽밖에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두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복사들이 복사를 어떻게 서는지, 일반 신자들 사실 제가 늘 복사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크게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서는지, 잘 서고 있는지, 이건 전례를 오래 해보신 분들이나 복사단장님 눈에만 겨우 보일까 말까지 일반 신자분들은 자연스럽게 실수하면 원래 그런 건 줄 압니다. 그죠? 왜냐하면 볼 눈이 없기 때문이죠. 병을 진단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명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병의 피상적인 영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의 근본 원인을 짚어내는 사람을 명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디부터 치료에 나가 들어가야 나중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치유될 수 있는가를 알아나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유능한 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도 자주 바꿉니다. 그죠?
이 선생님한테 맡겼다가 일단은 뭐 아픈 게 급한 대로 어느 병원을 갑니다. 근데 갔다 와도 또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의사가 뭔가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심도를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조건 큰 병원이면 다 하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사실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예. 큰 병원에 가면 유일한 장점은 더 좋은 기계를 볼 수 있다는 능력이 갖춰진다는 거지, 결국에는 사람을 보살피는 의사가 사실은 제일 좋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를 만나는 건 쉽지 않죠. 시간이 갈수록 더해갑니다. 지금 요즘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을 의사 만들겠다고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가 좋은 게, 그 좋다는 의미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어떤 의미길래 그럴까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는 시야를 갖춘 의사는 많은 돈을 나에게 주는 환자가 눈에 보이지, 자신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겠다라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건 더 심해질 거예요. 분명한 일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영혼을 살피는 사람의 가치는 바로 한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바라볼 줄 아는 그의 시선 자체에 있습니다. 무엇을 기반해서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악습에 자꾸만 빠지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일단 악습과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겁니다. 술병에 자꾸 손을 대는 사람은 술병을 치워버리면 되죠. 근데 그게 됩니까? 돼요? 술병만 치우면 됩니까? 아니에요. 먹어야겠다 하고 작정하고 나서는 사람은 집안 어느 구석에 숨겨놓은 술병이라도 반드시 찾아냅니다. 못 찾으면 밖에 나가서 사옵니다. 살 돈이 없으면 돈을 훔쳐서라도, 아니면 술을 훔쳐서라도 술을 먹고 앉았습니다. 악습과의 1차적인 단절을 꾀하는 게 아닙니다. 악습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술병을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이라는 것이 어떤 파괴적 작용을 일으키는지, 나 자신의 건강과 나의 관계와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주변의 것들을 몽창 블랙홀처럼 소용돌이, 바다에 소용돌이 생기는 것처럼 그 안으로 후악 잡아당기고 있는지에 대한 절절한 깨달음이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은 그걸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눈앞에 보이는 쾌락에 빠지고 나면 잠시 후의 계산을 전혀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파봐야 돼요. 통증이야말로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가장 즉각적인 수단이잖아요. 아픈데 뭐. 사람은 아프면 뭐라도 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우리가 함께 저 시작된 화재를 진압해야 됩니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면 아 뜨거! 하면서 당장 움직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저런 일이 필요합니다 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일이 터져서 고름이 뿜어져 나오고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하면 움직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사실 하느님은 이 일의 전문가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느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기에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어주는데 하느님은 지혜를 쓰십니다. 설령 생의 마지막에서야 하느님 당신께 돌아오는 과정이라도 하느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속이 터지지. 남편이 지금 냉담 빨리 풀고 성당을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죽자고 말을 안 듣습니다. 언제 말 들을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목에 줄 다 달고, 코줄 달고, 목줄 달고, 소변줄 달고, 그래 놓고는 인자, 여보, 신부님 불러줄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그래 갖고는 또 의하다가 병자성사 지대로 받아갖고 나을 때도 있어요. 이 사람, 돼지는 진창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처럼 개는 자기가 개운 대로 가서 뒹군다 라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낳자마자 또 예전에 쾌락을 찾아다녀요. 참. 자, 하느님은 이 일의 전문가시라서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는 시련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시련이 반드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영혼을 넓히는데 가장 훌륭한 길은 시련 말고는 없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게 되죠. 여러 면에서요. 믿음이라는 씨앗에 이 시련이라는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 그 믿음은 갈수록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깊이와 높이와 굵기를 더해가는 겁니다. 훌륭한 나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성장하는 거죠. 우리 다들 어릴 때는 볼품 없었습니다. 그죠? 어릴 때는 전부 다 부모님한테 용돈 타가지고 엿이나 바꿔 먹고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라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쉬다 갈 수도 있는 영혼으로 커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자, 그렇게 하느님의 시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사람은 그 깨달음이 자신의 영혼의 내면 속에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것과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배우자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인물은 좀 못났지만서도 정말 사람이 충실하고 신실하고 하느님 앞에 신심이 있고, 이게 진짜 제대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암만 예쁜 사람, 암만 돈 많은 이유를 들고 한다 해도 물론 그럴지도 않겠지만 세상은 그런 걸 식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겉의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배경만 보고는 벌써 결정날 일이지만 행여라도 누군가가 당신 아내를 나한테 주쇼, 그러면 내가 이 억만금을 주겠소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알아버린 사람은 더 이상 바꾸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는 어르신들이 주로 많으니까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돈을 잔뜩 벌어 놓아서 그 돈을 쥐고 있으면서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자녀의 마음을 쥐고 있으려는 부모는 세상 둘도 없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돈이 떨어지면 나를 무시해도 좋다는 교육을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돈으로만 자녀들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줄을 끊어버리면 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지닌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식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존재들이에요. 유대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와. 얘들은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너한테 10억 줄게, 나의 양자로 들어오라 하면 당장 들어올 친구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길러져 온 거예요, 내면이. 그래서 하느님을 올바로 알게 하고 그분이 명하시는 바를 온전하게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근데 그런 부모를 찾는 건 쉽지 않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하느님을 알게 된 자녀는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부모를 모실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뭐 같아도. 이건 신자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는 신앙인은 신부가 뭐 같아도 성당은 나옵니다. 하느님을 어떻게 버려요?
신부가 뭔 상관입니까? 그죠? 신부가 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뭐 세상에 지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아무도 없지. 예? 다들 외적인 이미지에 살짝 사로잡혀서 좋게 느끼다 싶지만 실상 만나보면 그 허실은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사람 중에 흠없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신앙 안에 빠져들어야 하는 거죠. 그 외적 조건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일독서에는 바오로 사도가 여러 가지 조언을 듣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파트예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단순 명료하죠. 주변에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와갖고 야, 니 두려워하지 마리. 저 두려워할 거 없는데요. 아니잖아. 지금 두려워할 게 너무 많아.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야. 일하다가 내가 재산을 다 잃는 건 아닌가? 내가 사람들한테 소외당하는 건 아닌가? 나 혼자 내 동댕이 쳐지는 건 아닌가? 내가 애꿎은 애를 쓰는 건 아닌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는 건 아닐까?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종류건 자기의 주변에서 이런 종류의 시달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들 평안한 표정으로 살지 마음 한켠에는 지금 자신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무언가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느님은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의 백성이 많은 곳에서 하느님의 사도는 앞서 얘기한 이 영적인 조언가, 제가 굳이 조언가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렇지 영혼에 눈 떠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백성이 많은 곳에서는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 얘기예요.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바오로 사도의 환시 속에 그에게 이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이 많은 곳에서 하느님의 사도는 존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하느님의 백성은 사도들을 알아볼 테니까요. 그의 가치를 알아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느님의 백성이란 교적에 등록된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 하느님의 법도를 아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심지어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진리와 선을 쥐고 살아가는 이라면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라는 울타리와 바운더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내면이 하느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살아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님의 백성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집 안에 들어왔다고? 어떤 사람이 내 집에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부릅니까? 절대 그렇게 부를 수 없죠.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훗날 성경에 묘사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집에서 밥도 얻어먹고 주님의 주랑에서 거닐고 주님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도 참여하고 봉헌도 하고 생난리 북새통을 쳤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들아. 의사는 가운을 입었다고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때 의사가 됩니다. 사목을 하라고 파견이 되었지만 세속 일에만 빠져 있는 사제라면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사제는 공동체에 파견되어서 거기에 무슨 건물 지으라고 파견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필요하다면 사목을 위한 근본적인 목적과 부합된다면 건물도 지어야 되지만 건물을 짓는 게 핵심은 아니죠. 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지.
봉헌 생활을 하라고 했더니 자신의 개인 생활만 추구하는 수도자 역시도 수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봉헌 생활, 하느님께 더욱더 내가 바쳐지는 생활에 나를 몰입해 나가야 진정한 수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을 시작하지만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신자는 사실상 신자가 아닌 셈입니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갈리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판관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재판관이에요. 자신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재판관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에 갈급했다면 그렇게 해서 황제한테 잘 보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빌라도였죠. 그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분명히 말을 해줘야 하는, 이 사람은 죄 없다라고 해줘야 하는 그 앞에서 손 씻고 도망가 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갈리오라는 인물은 정반대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재판관은 범죄나 악행의 시비만 가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니 알아서 해라. 일단 나가라. 재판장에서 나가라. 뭐 앉으시고 엄한 거 끌고 왔고 와 이어서 날리고 나가라. 함으로써 오히려 바로 사도를 보호해 준 셈이 되죠. 그래서 그는 바오로 사도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세례 따위는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의를 수행하고 있는 그 도시에 머무르는 하느님의 백성인 셈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무엇이 허튼 일인지 아는.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하느님의 백성은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방인이었던 백인대장도 있었습니다. 백인대장은 그때 당시에는 이도저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자신이 바라보는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항변 하나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오히려 외부의 사람이 그 사람의 처신을 보고는 하느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우리는 배척할 겁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올바른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그 내면의 올바름으로 인해서 말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순환을 조장하고 그분이 더욱더 고통받기를 원하던 이들은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나름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하던 바리사이들과 하느님의 법에 꿰차고 있다고 스스로 굳게 신뢰하고 있던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더러운 탐욕을 즐기던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잘됐다. 인자 저 선동가를 뒤따라 다니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한테 많은 돈을 내주시겠지. 결국 하느님의 백성의 고통은 거꾸로 그들의 상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순환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니까요. 그리고 내일부터 승천하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고통당하셨지만 바로 그 고통이야말로 그분들의 월계관이죠. 고통당했으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고, 한티에 가면 그 목 잘린 무덤을 파보고는 발굴하면서 깜짝깜짝 놀랬다 하잖아요. 예리한 도구로 목뼈가 잘려나간 사람들의 무덤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거렸겠습니까? 포졸들이 우리 딴에는 지금 도망쳐서 피해 산다고 멀리 살고 있는데 저 밑에서부터 막 외치면서 와 하고 쫓아오긴 해.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산 둔덕으로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또 포졸들은 체력이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쫓아다니면서 업고 있는 엄마부터 해가지고 막 목을 댕강댕강 자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 거죠. 우리는 이 지상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얼굴은 가리워져 있고 우리 주변에는 어둠을, 사람들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많은 어둠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복음의 주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삼읍시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왜 의인들은 고통당해야 되고 왜 죄인들은 떵떵거리면서 삽니까? 하지만 그 답은 그날에 우리가 만끽하게 될 겁니다. 이래서 그렇단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